4월 28일 수요일 시편 106편 13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들이 진영에서 모세와 여호와의 거룩한 자 아론을 질투하며 땅이 갈라져 다단을 삼키며 아비람의 당을 덮었고 불이 그들의 당에 붙으며 화염이 악인들의 살랐도다. 그들이 호렙산에서 송아지를 만들어 부어 만든 우상을 경배하여 자신의 영광을 풀먹는 소의 형상으로 바꾸었도다. 아멘. 오늘 시편은 앞에서 다뤘듯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을 거역하는 범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출애굽 당시에 애굽에게 행한 기이한 일들과 홍해를 가르쳤던 은총을 회상하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을 거역했던 선조들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광야에서 선조들이 하나님을 거역한 사건이 나오고 있는데요. 본문의 그 시편의 내용을 내용상으로 분류해 봤을 때 6가지의 하나님을 거역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첫 번째로는 13절부터 15절까지의 내용인데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지만 그들은 거역합니다. 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거역하게 된 원인에 대해서 시편의 저자는 14절에 욕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의미를 원문으로 보니까 어원이 경계, 한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아와라는 표현에서 파생된 의미입니다. 풀어서 얘기하자면 주어진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 소유하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욕심이고 욕망이라는 거죠. 타이와라는 표현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라는 표현은 대표적인 케이스가 창세기 3장 6절이 나오는데요.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다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 보암직도 하고라는 표현의 원문을 보면 동일한 표현이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쓰이고 있는 욕심이라는 단어 타아와라는 표현이 같이 쓰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이 표현을 그대로 가져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사를 잃어버리고 은총을 잊게 되는 원인으로 바로 이 욕심을 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 15절을 보면 이 욕심에 사로잡힌 자들은 영원히 쇠하게 만드는 그 원인이 된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준 경계와 한계를 넘어서는 소유하려고 하는 그 욕심의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병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은 절대적 가치를 무시하는 시대입니다. 절대적 기준이 없고 나라는 사람이 좋고 내게 유익되는 것을 선으로 여기는 상대주의적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욕심의 시대입니다. 이 욕심에는 한계가 없다고 외칩니다. 그것이 선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이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정반대의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께서 정해주시는 경계를 넘어서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결국 그 일은 우리의 영혼을 쇠하게 만들게 된다고 15절에 교훈의 말씀을 준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고라와 단, 반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비참하게 땅이 갈라져서 죽고 불에 타 죽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가 시편의 저자는 16절에 아론을 질투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표현을 원문으로 보면 카나라는 표현이 쓰이고 있는데 이 카나의 어원적 의미는 불타다, 열심을 내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고라와 단도 나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진 자였으나 그 열심이 경쟁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경쟁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와 권위를 무시하는 모습까지로 변질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는 것이죠. 고라는 제사장 직분을 탐했고 다는 모세의 지도력에 불만을 품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수기 16장 3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회중 위에 스스로 높임이 어찌 됨이냐라고 하면서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선한 열심으로 시작했다가 질투의 마음이 들어오면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경쟁 심리가 발동하고 그것을 잘 다스리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받은 은총은 다 잊어버리고 서로를 공격하게 되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어렵게 만드는 자들이 바로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세 번째 내용은 호렙산에서의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사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함을 참지 못하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지칭하고 우상숭배했던 사건입니다. 여기서 우상숭배의 원인은 무엇이냐면 불안이죠. 불안. 우리 인생 가운데 불안이 커지면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다양한 우상을 만들어내게 돼 있습니다. 불안하니까 눈에 보이는 확실한 것을 답으로 찾으려고 합니다. 손에 쉽게 잡히는 것을 의지하고 찾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가짜 안정, 가짜 신을 세워서 우리의 인생의 통제권을 쉽게 넘기는 우상 숭배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가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이 부분을 잘 지적합니다. 불안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 우리의 행복을 걸어 두었을 때 찾아온다.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 돈, 평판, 관계에서 근원적인 안정감을 찾으려고 한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안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무언가에게 우리의 통제권을 맡긴다는 거죠.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가짜신들을 스스로 만들어내서 그 불안을 맡겨보려고 하지만 계속되는 그 불안을 해소할 수 없어서 수렁에 빠진 것 같은 어리석은 모습을 보인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므로 불안이 우리의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게 되는 원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정탐꾼이 약속의 땅을 멸시한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총을 잊고 하나님의 약속을 멸시하고 원망하게 되는 원인을 두려움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10명의 정탐꾼들이 두려워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이야기는 전염병처럼 순식간에 모든 백성들을 사로잡혀서 온 회중이 소리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하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게 됩니다. 민수기 14장의 내용이죠. 그러므로 두려움 또한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원망에 사로잡히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드는 것이 이 두려움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알볼에 지은 죄에 대해서 다섯 번째로 다루고 있는데 28절부터 3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여기서의 원인은 화려하고 음란한 문화, 그것이 은총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던 강한 자부심이었던 선민의 정체성마저 무너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여섯 번째, 무리바 물사건을 통해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32절부터 33절까지의 내용이죠. 여기서의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불순종한 입술로 망령되이 행하여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게 된 원인으로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분노입니다. 분노.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명한 대로 하지 않고 분노함에 사로잡혀서 백성들 앞에서 반석을 지팡이로 2번 칩니다. 그리고 또한 분노함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기도 하는데요. 민수기 20장 10절을 보시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라고 소리칩니다. 모세는 물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과 아론의 능력으로 기적을 베푸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일이 됐다라는 것이죠.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시편의 저자는 자신의 선조의 역사를 언급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수많은 은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 받은 그 수많은 은총을 너무나도 빠르게 쉽게 잊게 된 원인에 대해서 되새기고 있습니다. 욕심, 질투, 불안, 두려움, 세속의 문화, 그리고 분노라는 모습이 하나님의 은총을 잃어버리고 불순종의 길을 가게 되는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말씀을 반면교사 삼아 하나님의 충성된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빠르게 잃어버리지 않고 우리 신앙을 건강히 지켜나가는 모습을 옛 선조들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교훈 삼아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